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와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오늘 귀하신 강사님 강일용 목사님 미국에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듣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통해서 듣겠사오니 주님 강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귀한 강사님 모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대양 6대주 전국 방방 곳곳에서 흩어져 살아가시는 이 한 분 한 분들, 이 공간 속에서 이 속에서 함께 만난다는 것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점점 세상은 어려워집니다. 살이 찌고 먹을 것이 많고 편리한데도 불구하고 다 어렵다고 그럽니다. 다 불경기라고 그럽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완전하게 만족하게 될 때는 없을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불편하고 목회 현장에서 힘들어도 모두가 다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재벌도 불편하고 힘들고 권력가도 힘들고 어렵고 인기 절정의 연예인도 고된 건 다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면서 그 받은 바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부분에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광야에 나와서 걷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의 골짜기에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물을 달라, 물을 내어라, 모세야 물을 달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것이 단순히 목마릅니다가 아니라 모세에게 덤벼드는 겁니다. 모세에게 덤벼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물 달라는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들어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돌질하겠습니다. 나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수를 치던 그 지팡이를 잡고 서라.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애굽에서 나온 거 보면 여호와 계시다. 광야에서까지 오셨는데 여기는 지금 안 계신 것 같다. 왜 우리에게 목말라 죽겠는데 물을 안 주느냐?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Is the Lord among us or not? Is the Lord 존재하시는가 여호와가 among us 우리 가운데 와 계신가? 아니면 아닌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설교는 우리 목회자들이 잘하는 설교고 참 자주 듣는 설교입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 여호와의 깃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워 이긴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이들 있는데 와가지고 어른이 와서 때려놓고 이겼다 그러면 그 어른이 못 싸움에 이긴 겁니까? 우주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말렉 정도 물리친 게 뭐 대단한 것입니까? 왜 이게 기록되어야 합니까? 기록하라고 한 것은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도 미래에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 의심, Is the Lord among us or not?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
완전히 전쟁을 통하여 이기심으로 전쟁을 통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이 전쟁 누가 한 겁니까? 모세가 한 겁니까? 모세 팔 든 것밖에 없습니다. 홀과 아론 손 받쳐준 것뿐입니다. 여호수아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그들의 무기가 이겼겠습니까?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 이기고 어떻게 되면 지고 밀리고 모세의 팔과 관계 있었습니다. 모세의 팔에 장력이 나가는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압니다. 이 전쟁은 내가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압니다. 모세도 압니다. 여호수아도 압니다. 아론도 압니다. 홀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알게 됩니다. 팔이 올라가니까 이기고 내려가니까 지더라. 이건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설교를 가장 많이 듣는 데가 언제입니까? 장로 임직식에서 매일 이 설교합니다. 난 제일 듣기 싫은 설교가 이 설교입니다. 장로님들 모세의 왼팔과 오른팔이 되어 하라고 하면서 이 본문을 택합니다. 모세가 없으면 이 전쟁이 안 됩니까? 아론과 홀, 장로가 없으면 이 전쟁에 집니까? 이 본문의 목적은 영원토록 기록하라고 한 것은 임직식에 쓰라는 본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여기까지도 계시고 예배 때도 계시고 직장에서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길 걸을 때도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놓고 예배 때에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는다면 되겠습니까? 임직식에 아론과 홀을 경고하고 교훈하기 위하여 이 본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기록하여 영원토록 알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 장로 없는 개척교회는 목회 못합니까? 아론과 홀이 없어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해석을 할 때에도 자기 위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야 알고 그것을 전파해야 합니다. 중년 부부가 공원을 둘이 걷습니다. 그런데 좋은 장면을 봅니다. 머리가 희끗한 노 부부가 손을 잡고 걷습니다. 그런데 중년 부부는 젊었는데도 손을 안 잡고 그냥 걷고 있었어. 부인이 옆구리를 쿡 치며 여보, 저 노인들 얼마나 보기 좋아. 나이가 들었는데도 손을 잡고 걷는 게 보니 참 보기 좋구려. 우리도 손잡고 한번 걸읍시다. 그랬더니 그 남성이 하는 말이 척 보면 모르나 황혼의 재혼한 케이스다. 이 뜻이 뭡니까? 그걸 좀 잘 해석하지 못하고 자기 위주로 보는 겁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생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속에서 얻어야 될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함께하시면 우리의 걷는 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안에도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어도 교회가 숫자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이단은 하나님 없이도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가운데에 잠시나마 어떤 성공과 성장을 경험하며 우쭐거린다면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 교회 내가 웃는 말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던 것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은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큰 돈을 좀 투자해 주시면 장소 좋은 곳에 좋은 건물에 시설 좋게 주차장 좋게 시스템 좋게 전문적인 프로 찬양팀 뭐 쫙 해가지고 교회 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 된다면 그건 신앙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어쩌면 교만해지고 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유명했던 바이올린 연주자 아이작 스톤이 중공, 그때는 중공이라고 했습니다. 방문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국립관현악단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연주를 듣게 됩니다. 그 관현악단 단장이 연주를 마치고 나서 물어봅니다. 오늘의 연주가 어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4억 중에서 어릴 적부터 재질 있는 사람을 찾아서 집중적인 교육만 시켜서 그 어려운 곡들을 계속 연주해 되면 굉장히 잘할 겁니다. 오늘 연주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하실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젊은 연주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곡을 참 정확하게 연주한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우쭐했습니다. 또 다음 어떤 느낀 것은 없으십니까? 할 때에. 그러나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 영감 없는 연주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곡의 깊이와 인생적인 배경과 이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한 채 악보만 보고 연주하는 것과 같이 감동 없는 인생, 하나님의 감동 없이 하는 우리들의 사역이 반성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선교제에서 큰 일을 하신 분도 계시고 소문이 나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얼마만큼은 이룰 수 있습니다만 다음 열매와 풍성함과 성령의 역사와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평가하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어 이랬는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선교지 현장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일을 이루셨다면 어떤 규모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목회든 개척교회이든 큰 교회이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만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을 바라본다면 언제라도 우리는 그만둘 수 있고 매 순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달라져야 합니다. Is the Lord among us or not? Is the Lord among us?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노회와 총회와 선교사 회의와 모든 회의들, 인간의 조직들, 교회의 조직, 선교의 조직들, 하나님이 정말 그 가운데 계시다면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걸 동원해서 하는 그런 작당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리더들이 그렇게 행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어 놓고 회의 때는 안 계시고 시작할 때는 예배로 경건하게 시작하고 회의는 개판으로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들의 모습입니까? 예배 때는 하나님 계시다가 예배 마치면 하나님 가십니까? 회의는 소리 지르고 인간적으로 마음대로 해나가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때의 옛날에 그때의 어른들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본받고 이제 우리는 다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지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매 순간 어느 장소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가 노래 불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 예배하고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 사역 현장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 펄럭거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깃발이 펄럭거린다는 의미를 이런 해석으로도 가능합니다. 정부 청사에 국기가 펄럭거립니다. 업무 시간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사단의 기가 있고 태극기가 있습니다. 국기와 사단의 기가 있습니다. 하향식을 합니다. 그걸 오후가 시간이 되면 일과가 끝나면 내립니다. 바로 그 깃발이 있다는 것은 그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깃발을 내릴 때는 없다는 건 아니죠. 사단장이 있을 때 깃발이 올라갑니다. 나라의 슬픔이 있으면 뒤를 조기를 내립니다. 신호입니다. 바로 여호와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회중 안에,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깃발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계신다는 약속대로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것은 모세가 중심이 아닙니다. 모세 깃발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전쟁에 이기고 온 여호수아의 깃발이 아닙니다. 아론과 홀의 깃발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깃발입니다. 이 나라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합니다. 모세는 압니다. 여호수아는 압니다. 아론과 홀은 압니다. 이 전쟁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봅시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모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이며 아볼로는 무엇입니까? 게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당당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런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이 보실 때까지, 만날 때까지, 그 앞에 설 때까지 이 말씀 잊지 맙시다. 대대로 싸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말씀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병상에서도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적은 로마의 군인이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이방의 권세자들과 이방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이 싸움이 더 힘든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교지에서 목회 현장에서 영적 싸움은 악과 사탄과 싸우는 것보다 나와 싸우는 싸움, 이 싸움이 힘든 싸움입니다. 운동선수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경쟁해야 될 최대 적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훈련하며 그 체력을 모으며 가는 그 자기와의 싸움이 지면 시합에서 지는 것입니다. 부부 문제, 부모 자식 사이의 문제, 교회 문제 깊숙이 들어가 보면 다 우리 지도자들, 우리의 내면적 싸움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어리석음에 빠지지 맙시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12영이나 더 되는 더 천사를 부를 수 없었습니까? 끝까지 참으시며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 다른 유다와 배신,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의 모함, 민중의 등돌림, 헤롯의 모욕, 빌라도의 불의,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순간에 매번 자신과의 싸움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신뢰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지금 교회나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로 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 것이 지금 덜한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줄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이 교회의 꼭대기에 올라가고 인간의 생각이 교회를 사로잡고 장애라고 하는 장로와 목사가 교회를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교인의 생각도 다 무시해 버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교인 줄어드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비본질에 매여서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back to the principle,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God,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깃발이 그래서 흔들거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깃발이 흔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깃발이 펄럭거려야 합니다. 인간의 깃발, 인간의 이름이 펄럭거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권위와 자기 중심에 서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학위, 교인수, 교회 자랑, 선교도까지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정신 나간 목사는 미안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지요.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모습은 역겹습니다. 학위 받을 때 입은 가운이 왜 설교할 때 입어야 합니까? 줄 세 개 친 가운 입으면 뭐가 다릅니까? 목사가 말씀 전할 때에 가운 속에 자기를 숨겨야 하는데 자기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 가리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하는데 가운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에도 박사 가운을 입고 하는 어리석은 정신나간 목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동물원 안에 있는, 서커스장 안에 있는 사자는 본성과 야성을 빼앗긴 고기 한 덩이 얻어먹고 춤추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본성과 본질과 야성미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사회가 썩고 목사들이 끌려가고 잡혀가고 조사당하도록 된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위엄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갔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잡혀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잡혀갈 수 있도록 된 기독교의 능력과 기독교의 모습이 비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회사의 실패, 십자군 원정, 성전을 하나님이 지키고 싸우실 것이라고, 성전을 위한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했지만 졌습니다. 하나님이 싸움에 지십니까? 십자군 원정은 인간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싸움에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 속에 있는 수많은 일들을 봅시다. 모든 예술과 문화 속에 있었던 기독교의 흐름들, 능력으로 다시 나타나야 합니다. 저는 전철에서 한번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해병대 장병이 두 사람이 저 앞에 섰습니다. 검게 그을은 살갗에 빼마른 아주 강인한 체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해병대가 유니폼을, 그 군복을 밖으로 꺼내 입었습니다. 다 요즘 안에 넣고 벨트를 채우는데 그 당시는 팔각 모자에 밖에 윗옷을 꺼내 입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수놓은, 자수를 놓은, 그 기계로 수를 놓은 곳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었다면 나는 해병이 되지 않았다. 그걸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병대의 자존심, 이거는 자원에서 가는 거다. 아무나 해병이 되는 게 아니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었다면 나는 해병이 되지 않았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런 일에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놀라운 자랑이요, 자부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불러주심 앞에 우리는 겸허히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친구,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 태어날 때 나 울었고 모든 사람 울었지만 나 죽을 때 나 웃고 모든 사람 울리겠다. 또 충격받았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는 응애하고 나는 울었고 모두 다 즐거워하고 기뻐했지만 나 죽을 때는 나는 웃을 것이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은 나의 이 죽음 앞에 감동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하며 선교할 때에 마지막에 한번 멋지게 웃고 죽읍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우리의 걸었던 길을 보며 눈물 흘릴 수 있도록 하고 떠납시다. 손가락질 받고 우스갯거리가 되어버린 이 기독교의 현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찬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나님의 만드신 우주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고 오늘 들어가십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우리가 보았던 명예, 영광 이런 거 바라보지 맙시다.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붙잡고 갑시다.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아라. 여러분,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봅시다. 속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여기까지 주님이 계신가? Is the Lord among us or not? 여러분의 선교 현지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도 거기에 계신 함께 보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 가는 길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가십시다. 해병대 청년만큼의 자부심, 그 이상의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 사명의 길을 가는 우리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